오늘은요, 예배에 관한 설교, 그 대장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배를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통 예배를 생각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아니, 예배는 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축도하면 예배가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예배가 끝나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는 1시간 동안의 행사이기도 하고요. 또 감동과 도전을 받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은혜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배를 전혀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죄인이었다. 우리는 죽어 있었다. 우리는 소망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이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그러므로는 복음을 들은 자의 삶의 방향을 묻고 있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안다면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묻고 있고요.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무엇을 우리는 드리며 살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예배의 정의를 다시 묻습니다. 예배는 한 시간이 아니라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쌓아온 한 인생입니다. 예배는 감동이 아니라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누구를 향하여 방향을 정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노래가 아니라 한평생 내가 누구를 위해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그 밖에 모든 것들을 드렸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다른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정의를 업데이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성적인 예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로 영적 예배를 찾아보니까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마땅히 드리는 합당한 예배. 뭐라고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마땅히 드리는 합당한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뜻이에요. 복음을 들었으면 그러므로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의 첫 열매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선교의 목적을 뭐라 그랬냐면 예배 드리는 자들을 세워나가는 게 선교라고 정의하기도 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을 아는 사람이 당연히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예배는 몸을 드리는 전인적인 헌신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몸을 드리는 전인적인 헌신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한 후에 그러므로 우리가 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예배자로 복음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신 거죠. 예전에 MBC에서 방송된 일요일 밤에 그 코너에 보면 신동엽의 신장개업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망해가는 쪽박집을 무상으로 리모델링하고 대박집의 비법을 전수해서 대박집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솔루션 프로그램이었어요. 쪽박집 사장은요, 대박집에 가서 주방 보조부터 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재료를 구입하고 재료를 보관하는 방법부터 장사에 임하는 마음 자세를 배우고,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드디어 대박집의 비법을 직접 전수를 받습니다. 쪽박집 사장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망해가는 가게에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대해준 대박집 사장에게 눈물로 감사하고 앞으로 꼭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하며 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드디어 새롭게 리모델링된 가게에서 전수받은 비법으로 쪽박집은 대박집이 됩니다. 모든 장사가 끝나고 나서 하루 전체 매출액을 딱 하나 누르면 쫙 뜨잖아요. 거기에 적혀 있는 금액을 보더니 쪽박집 사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쪽박집 사장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대박집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인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박집 사장이 됐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망해가던 나를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은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요, 몰락한 사울 왕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게다가 무비보셋은 어릴 때 유모가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발을 저는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몰락한 가문입니다. 정치적으로 다윗의 원수 집안입니다. 문화적으로 당시 장애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폭삭 망하고 자격이 없고 스스로 설 수조차 없어 쩔뚝이는 자에게 다윗 왕은 은총을 베풀어서 자신의 상에서 떡을 함께 먹게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내세울 것이 있어서 영적으로 스스로 설 수조차 없어 절뚝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식탁에 함께 초대하셔서 식사를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국에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유명한 분이 뉴욕을 몇 번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영어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제가 무슨 그분이 계시는 그쪽에 높은 직급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스스로 설 수 있는 내가 내세울 거 있는 영적 거장도 아닙니다. 이분 통역으로 헤드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이분과 함께 그 식탁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이분 오른쪽에 앉아서 통역한다는 거 이유만으로 이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동등하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음식도 평소에 나는 보도 듣도 못한 거, 먹기 힘든 거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먹고 모든 사람의 존중과 대우를 함께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상황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설명합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자였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영적으로 무능력했던 우리를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띄워주시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엄청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같은 자리로 앉을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보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저 여러분들은 이제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 이로 인해 신분이 이 땅의 실패자여서 자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바뀐 것이죠. 하늘에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단어입니다. 아직도 땅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늘 시민권자인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승천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서 있는 자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는 쪽박집 사장이었다가 대박집 사장이 된 거고, 어떤 자격, 내세울 게 있어서 어떤 영적으로 스스로 설 수도 없는 쩔뚝이로 살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됐고, 모든 사람 주목을 받는 분하고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VIP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고 은혜 안에 서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에도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는 게 많아요. 가사를 이해가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예배하리. 이처럼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정의처럼요, 예배는요, 최고의 가치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가장 귀한 하나님께 경배하며 엎드려 절하는 것이고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 입맞추고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물, 드리다. 이거는 성전 예배에서 짐승을 예물로 드리는 상황을 묘사하는 제사 용어입니다. 양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이처럼 우리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를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일단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뭐가 있어요? 마음도 있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입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아무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자격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산 사람, 산 제물만 가능합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혀진 사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다른 말로 구원받은 사람 말합니다. 이렇게 산 사람, 산 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드리며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몸을 드리며 살아가는가?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배하다라고 나와 있는 저 단어의 뜻은 뭐냐면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는 마치 왕이 큰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충동을 다스리고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욕망, 바램을 의도적으로 물리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산 사람,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온몸으로 영적 전쟁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눈이 바라보고 있는 것도 예배이고 내 입이 말하는 것도 예배이고 내 손이 붙드는 것도 예배이고 내 발이 가는 것도 그 방향도 예배이고 이 모든 몸을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물리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를 또 보면 새롭게 다가오는 게 있다니까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연락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혀져 있는 사람, 하나님께 구별된 산 사람,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예배는 이 세상에서 모든 죄의 유혹을 의도적으로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고 눈을 드리고 손을 드리고 발을 드리는 모든 전인적인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빚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응답이고 반응인 것입니다. 이제는 쪽박집에서 대박집으로
이제는 어떤 자격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영적으로 스스로 설 수 없어 쩔뚝거리고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VIP와 함께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그가 누리는 모든 것들 같이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자녀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고 은혜 안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은 산 제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내 마음, 내 눈, 내 입, 내 발이, 내 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예배로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는 몸을 드리는 전인적 헌신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는 세상의 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죠. 본받다라고 하는 원어는요, 형틀에 찍어내다, 거푸집에 찍어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세상은요, 세상의 패턴, 이 형틀, 그 거푸집에 우리를 밀어놓고 계속해서 찍어내려고 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막내 이모가 제과점을 운영을 했습니다. 호기심에 빵 만드는 주방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데 특이한 점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당시 빵을 준비하는 반죽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반죽이 들어가는 형틀에 따라서 어떤 거는 사각 모양 카스테라가 되고 어떤 거는 둥근 형틀에 들어가면 케이크가 되고 어떤 거는 좀 긴 거에 들어가니까 롤 케이크가 되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제 학창 시절에는요, 공부를 잘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부모님, 선생님, 동네 사람들까지 전부 그렇게 말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인성과 적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전문직으로 가야 하는 일종의 형틀, 이 왁구가 다 있었어요. 수도권 대학 진학해야 되고 의대, 법대, 상경대학 이렇게 뭐 간판학과 진학하고 또 사관학교, 경찰대학 진학을 해서 더 높이 올라가서 더 길게 어떻게 해요? 자리를 유지하고 더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형틀에 찍혀서 저를 포함해서 선후배들은요, 그렇게 세상을 앞만 보고 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형틀은 교회에도 들어왔어요. 교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CEO, 사장으로 생각을 하고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은 대형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고 대형 교회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따로 성경 공부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느 정도 급이 맞아야 어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형틀이 교회에도 버젓이 들어와서 아유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교회도 자신도 모르게 성과와 비교와 효율의 언어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형틀에 도전을 받고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의 형틀이 세상과 똑같은 패턴으로 생각하게 하고 세상과 똑같게 판단하게 하고 세상과 똑같게 결정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살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모든 것을 거부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J.B. 필립스 성경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당신 주위의 세상이 그 형태로 당신을 쥐어짜서 빚어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형틀, 왁구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아요. 형틀에 들어간 반죽은요, 붕어빵 형틀에 찍히면 붕어빵이 나오고 오방떡 형틀에 찍히면 오방떡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형틀이라고 하는 건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형틀에 들어간 반죽은 자기 모양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찍혀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세상의 형틀이 반죽인 우리를 끊임없이 찍어내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2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변화받다라고 하는 뜻의 원어가 뭐냐면 형질이 바뀌다. 여러분 형은 뭐냐면 모양을 뜻하죠. 질은 뭐예요? 성질. 그러니까 모양과 성질이 바뀌는 게 형질이 바뀐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하는 것을 변화받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가 땅에서 꿈틀꿈틀 기어다니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풀잎으로 올라가가지고 껍데기를 다 벗어내고 나비가 되잖아요. 그건 형질, 모양과 성질이 바뀐 거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몽둥이를 들고 예수 믿는 자들 어떻게 해요? 멧돼지가 밭을 짓밟는 것처럼 잔멸하려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뛰어가던 교회 박해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교회 박해자 사울이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된 것도 형질, 모양과 성질이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한 성령이 임하면서 담대한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된 거, 형질, 모양과 성질이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여러분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변화를 받아 형질, 모양과 성질이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혁명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형틀이 세상의 패턴으로 계속 찍어내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이 영적 싸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 형질, 모양과 성질이 바뀌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혁명을 경험하는 본어게인, 회심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사동은 은평구 신사동이 있고 강남구 신사동이 있어요. 그죠? 둘 다 재개발됐어요. 예를 들어 은평구 신사동이 재개발이 돼가지고 초고층 아파트가 막 삐까 번쩍하게 수십 동이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동네 이름은 은평구 신사동입니다. 안 바뀌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초고층 아파트가 됐다 하더라도 은평구 신사동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변화를 받은 것만으로는 세상의 형틀이 세상의 패턴으로 찍어내는 영적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본문 2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마음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만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동사 시제를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게. 현재 진행형은 뭐냐면 여러분 비행기가 팍 뜨잖아요. 막 날아가는데 엔진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팍 떨어지는 거죠. 큰일 나잖아요. 현재 진행형은 매일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변화를 받은 삶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정말 중요하고 특별합니다. 잠언 4장 23절이요. 얼마만큼 중요한 말씀인지 살면서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영어 성경 보시면요. Above all else.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guard your heart. 여러분이 guard라고 하는 거는 군인들 쓰는 거거든요. 군인들은 24시간을 경계를 풀지 않고 삼엄하게 경계를 해요. 마음은 그렇게 guard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everything you do.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요, 마음에서 나온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표정, 모든 슬픔, 모든 시기, 질투, 다툼, 찬양, 감사,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와요? 전부 마음에서 나와요. 한번 볼까요? 사람은요, 마음에 품은 것을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것을 표정으로 드러내요. 사람은 기쁨을 어떻게, 여러분 손잡을 때도 기쁨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슬픔도 다 표현이 되고, 예전에 싸울 때 남자고 여자고 보니까 시기하면 와가지고 꼬집잖아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 차면. 질투하면 어떻게 해요? 뭐 난리가 납니다. 찬양하면 손을 들게 되고요. 감사하면 나누고 드리게 되더라고요. 모든 게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와요. 역으로 생각하면 세상의 형틀과 세상의 패턴을 내 마음에 품잖아요. 내 형질,
모양과 성질은 세상 중심이 돼버리고 완전히 다른 세상적 존재로 그렇게 변화되어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는 세상의 틀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고, 누구에게는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형틀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내 형질, 모양과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끊임없이 변화되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틀로 끊임없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 형질이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가 되고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모세의 얼굴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광채가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여름 수련회라든지 대학교 청년 수련회라든지 여러분 기도원 가셔가지고 막 은혜 받으셨을 때도 있고,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흥회들이 있잖아요. 이런 예배를 직접 경험하시면서 소위 은혜 받았다, 그리고 나도 내 얼굴에 빛나는 광채가 있었다, 다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이모 할머니 평생을 신방 전도사라고 사셨습니다. 저는 새벽에 깰 때 할머니 기도 소리로 깼고, 잘 때도 저녁에 할머니 기도 소리로 잠들었습니다. 말씀 읽으시고 예배하시는 할머니의 얼굴은 정말입니다, 목욕탕 항상 다녀오신 것처럼 얼굴에 윤이 나고 광이 났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만남을 가지실 때 형질, 모양과 성질이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가 일어났던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굴, 용모가 변화되고 옷에서 광채가 날 정도였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틀로 저와 여러분들의 형질, 모양과 성질을 바꾸게 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어제도 가능하고 오늘도 가능하고 내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틀, 세상의 형틀, 이렇게 단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거한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거한다라고 하는 건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원어적 뜻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장막을 치고 계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지 세상인지 그 마음의 형틀에 찢겨서 나온 결과와 열매를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세상이 있을 때 그 마음의 형틀에 찢겨서 나온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 마음의 형틀에 찢겨서 나온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 마음의 형틀에 찢겨서 나온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 마음의 형틀에 찢겨서 나온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틀에 찢겨 나온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 Amplified Bible이라고요. AMP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를 강하게 하고 능력을 주시는 분을 통해 그분이 부르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충분함 안에서 자족하다. 나는 내게 내적인 힘과 확실한 평안을 불어넣으시는 분을 통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 중심적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중심적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형틀은 무엇을 이루는 목적과 방향과 기준이 전부 다 나를 향하고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틀은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형틀은 나를 의지하고 붙잡으려 하고 내가 강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며 하나님의 강하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인정하고 믿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틀로 내 인생의 반죽을 끊임없이 찍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면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틀이 내 삶에 찍혀서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대면할 때마다 삶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형틀이 내 마음에 찍혀서 내 행동으로 열매 맺어 드러나게 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교훈과 그리고 깨닫게 하신 그 교훈을 대면할 때마다 인도하신가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형틀이 내 삶에 찍혀서 옳은 길, 의의 길로 드러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나눴어요. 예배는 몸을 드리는 전인적인 헌신이다. 예배는 세상의 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틀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은 지금 누구를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발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30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의 선택이 예배입니다. 화요일에 말 한마디가 예배입니다. 수요일에 세상 유혹을 거절하는 결단이 예배입니다. 목요일에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예배입니다. 금요일에 작은 순종 하나까지도 예배입니다. 토요일에 은밀한 자리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 또한 예배입니다.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드렸다고 해서 자동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의 만나인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드려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눈을 드립니다. 오늘도 제 입을 드립니다. 오늘도 제 생각을 드립니다. 오늘도 제 선택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진짜 예배입니다. 세상의 형틀은 끊임없이 우리를 쥐어짜서 그 틀에 넣어서 찍어내려고 합니다. 더 가져, 더 높이 올라가, 더 인정받아, 더 커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닮아가라,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형틀인가 하나님의 형틀인가. 쪽박집에서 대박집으로 옮겨진 사람, 쩔뚝이에서 왕의 식탁에 앉은 사람, 허물로 죽었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람, 그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산 제물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 드렸는데 예배는 언제 끝납니까?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뭐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세 무궁토록 가는 거예요.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산 제물로 드리는 제단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 제단이 되고 직장이 제단이 되고 사업장이 제단이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심지어는 관계의 어려움들까지도 제단이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제단 위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하루라도요 딱 한 번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제 몸을 다시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한 가지 선택에서 내가 꼭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주님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로 드러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